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해가 정말 다 저물어가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진짜 주일로 저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느 해 때부터는 이 거리에 캐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기뻐져야 하는데 산타크로스가 너무 많은 의미를 차지하게 되면서 또 산타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를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코로나가 찾아오고, 또 많은 그런 그 분주한 것들이 많이 정돈이 되어지는, 정리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뭐 끝자락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가 맞이했던 것과 같은 상황과는 좀 다른 이해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지게 되면서 다시 주변에 좀 활기가 돋고,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어떤 엄숙한 의미로서의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그 시절에서 다시금 이 크리스마스가 가지게 되는 우리 안에 주는 주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흥겨움 가운데, 또 그리고 밝음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시절이 또 지금 크리스마스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크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구유에 외양간에 짐승이 먹여지는 그 구유에 거기에 누이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의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한 듣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리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함께 새겨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자손, 언약의 주님, 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로 오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될까요? 다윗의 마을에, 동네에 주님이 구주로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으로 오신 분,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됩니다.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되어져 있고 또 이방인에게 복속되어져 있으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민으로 거룩한 땅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도록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방에 볼모 잡혀 가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여전히 헬라와 또 로마에게 이런저런 이제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이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리가 누군가, 그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이 모든 억울함과 힘겨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이런 소망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속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위해 가지고도 그 가운데 있는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대상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일이 구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를 회복하고 구속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주로 그를 믿어라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이 의의 왕으로 오신, 언약으로 약속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의의 왕 되시는 약속의 성취 신실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주님을 닮은 그 신실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로움과 신실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나는 그것을 믿는데, 문제는 내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는 대상들도 거기에 동의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신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그 신실함과 의로움이 드러나져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갖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신실하신 주님, 의의 왕 주님을 닮아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짓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고 선히 말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듯이 이야기하고 살아가주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세상은 악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첫 번째로 했던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기 쉬워진 우리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도록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충분히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까지 덧대어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편은 실제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시면서 요청하고 계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다워라.
나를 닮아서 신실해라. 나를 닮아서 의로워서 거짓된 영에 휩쓸려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으로만 충분하고 그것으로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충분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그 참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요청을 첫 번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은 바로 겸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나?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주님은 호적하기 위해서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나아가서 호적을 정리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 베들레헴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려고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여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의 부모님은 쉽게 방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만삭이 되어진 아내를 또 그리고 출산도 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몸을 좀 쉴 수 있는, 바람도 만약에 다른 어떤 환경들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얻은 곳이 외양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먹이는 곳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누이게 되는 상황, 그 형국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 왕이 만약에 호적을 위해서 자기 고향 동네로 돌아가서 출산을 앞둔 아내하고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왕은 분명히 다 채워진 방을 자신의 아내가 누이고 또 자식이 태어나서 안락한 상황 가운데 누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백성의 집이어도 혹은 여관이어도 제일 좋은 방을 비우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에서 쫓겨난 그런 그 만약에 고관이나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내쫓고 그 방에 자기를 누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겠죠. 이게 세상 왕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등장하신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가운데 가서 출산의 과정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일절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그 가운데서 최선의 상황으로라도 이렇게라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만족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심지어 모든 온 천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얻으실까요? 마음을 얻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군림하면서 무언가를 착취하고 얻어내서 권한과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을 닮아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요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라? 너희도 겸손해라. 너희에게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셨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더 겸손해라. 그것이 너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무엇이다? 방식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거짓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귀는 원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사람이 두 번째로 넘어지기 쉬운 그런 그 유혹거리, 방식을 뭘로 두냐 하면 겸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녀로 형상을 부여받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꾸면서 말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거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귀와 영혼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된다으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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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보니까 저게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아무 관심이 없던 것이 저것만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기로 마음에 담력을 키웁니다.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풍겨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마귀의 종과 같은 사악한 모습과 그리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투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 교만이,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방편으로서의 역사가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겸손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무언가 좀 잘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혹은 더 부자가 되고 명예로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쉽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이게 뭐 더 특별히 악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마귀에게 현혹되어져 가지고 높아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시는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높은 위치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닮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존경합니다. 거짓된 존경이 아니라, 존경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경하고,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 안에 있는 저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그 겸손한 모습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왔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겸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또 건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꼭 기도해 줘야 할 일이, 우리 목사님이 처음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마음으로 겸손의 종으로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저만 겸손하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겸손해야 될까요? 승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되어지는 일, 그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실까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은혜롭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의 두 가지 어떤 상황으로 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하고 땅의 평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런 이야기를 그냥 병행해서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각자에게서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연결이 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길 그럴 그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주님이 오신 일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 자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의 본체다.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죠.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영광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주님은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돌릴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들의 산에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진 대상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그것을 알게 된 대상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엇해야 한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권세를 인하여 가지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는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처음 지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대상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존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영광 자체이십니다.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상황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혹은 그 옷깃을 늘어지게 길게 하고 모습으로서는 거룩한 양, 거룩한 모습으로 옷 입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길가에, 시장가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획칠한 무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그들은 질책을 받고 꾸지름을 당하기 바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만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졌다고 하는데 심판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정죄하는 일들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리새인 가운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다툼이죠. 다툼. 이스라엘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속받은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인 교회에 왔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분명히 교회인데 우리의 영혼과 머릿속에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연합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라? 평화가 있어라.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고 너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너희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평화가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다툼인데요. 이 다툼이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니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이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제일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말, 그래서 하는 선택, 내 말이 곧 진리가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의 그런 역사하심은 오히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일하고.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 안 돼도요, 우리는 다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고등교육을 배우고 아이들도 다 학교 보내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거나 누가 누구보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한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합리적인 상황에서의 옳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가 될까요? 어제까지, 오늘까지는 내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였는데 내일부터, 그리고 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를 우리 교회는 범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129년 되고 내년이 되면, 다음 주가 되면 13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류의 시행착오의 범위 폭을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누적되어져 온 세월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게 맞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옛날에 이렇게 했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 의가 됩니다. 그리고는 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죄합니다. 너 틀렸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주님의 심장에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겉은 하얗게 멋지게 해놨으나 속은 시체가 있어서 악취가 난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요 복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실수를 하게 되냐 하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129년 된 교회가 이 정도로 겸손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한 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129년 된 교회에서 안 왔다라고 해서 저를 무시하는 분이 없으세요. 다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분 오셨을 때 기뻐하며 그들을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어도 주님 되지 마십시오. 저도 제가 주님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갈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한 분으로 족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주님보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와 다른 생각과 말로 부딪히게 되는 다툼의 상황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겸손이고, 그래서 나와 다른 이야기,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어떤 가치가 우리를 찾아오고 이야기되어져도 들어는 주고, 그리고 할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섬겨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실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저한테도 있는 실수입니다. 뭐냐면 제가 오라지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상황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어떻게 느껴집니까? 틀렸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납니다. 왜요? 제가 의롭기 때문에. 이 의를 자기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화내지 마라. 함부로 화내지 마라. 너는 죄인이었다. 너는 그렇게 옳지 않았다. 기다려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의는 겸손의 왕 주님이 다스리실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평화가 깨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제인데 꼴보기 싫어집니다. 같은 성도인데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왕왕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용사는, 성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싸우는 것, 노하는 것, 자기 의로 말미암는 화를 드러내는 것은 용사보다 낫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노하지 말라는 거죠. 노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노를 드러내어서 정말 의로울 만큼 의로우냐? 우리에게 성경이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존경함을 받고 너희 말은 존중함을 얻게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고 나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칭찬이 되어질 때 있는 이야기,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나타내고 평화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보다 더 나은 칭찬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사람은 변하면 어떤 때가 가까운 겁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 것이다? 죽었다.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었더니 내 겉사람은 죽고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충분히 거짓됩니다. 우리 아니어도 거짓말할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을 때 있죠. 어떻게 참말만 하고 삽니까? 가끔씩 거짓말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말로서의 거짓말하면 하나님 영광이 거두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세상으로 우리가 속한 지경, 가정, 교회, 일터 어디에서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겨내게 되면 거기서 우리를 일컬어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일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질 새해, 그 모든 영역들이 저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의의 왕 되시고 겸손의 왕 되시며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그래서 결정하고 다짐하기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겸손한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